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경을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이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솔로몬 왕국은 남북이 통일이 된 하나의 왕국이었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두 나라로 받게 되는데, 솔로몬의 적통성을 이어온 그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런데 여기에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정통성에 대항해서 반역해서 다윗의 집을 반역해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12장 뒤에 부분만 읽었지만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서 반역을 일으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주축이 돼서 중심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남왕국이 한 왕국이었는데 남왕국에서 분리돼서 북왕국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북왕국으로 이렇게 가담을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가담을 해요. 이 북왕국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데, 원래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는 계속 여기에 이제 남왕국에 있는데, 이 10지파를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 북왕국이 이제 반역을 해서 세운 나라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뭐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벌린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여로보암은 거짓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그림입니다. 거짓 종교의 지도자. 이 거짓 종교, 참 종교가 아닌 그 리더들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하는가가 이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대신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예배 장소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은 뭘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다 자세하게 이 성전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런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겠다. 두 군데를 만들자. 그래서 10지파의
중심이 되는 두 군데를 하나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은 이 남유다 왕국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별 차이,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끝 윗부분에서 북왕으로 올라갈 때 얼마 안 있으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베델. 여러분들이 지도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베델이 있고 또 하나는 단입니다. 단은 특이해요. 단은 어디냐? 북왕국의 제일 꼭두배기였어요. 굉장히 멉니다. 거기다가 만들어놨어요. 이 두 군데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북왕국은 훨씬 땅덩이 커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편리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로 이제 단을 많이 가게 했어요. 이 남유다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29절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 다른 하나는 단에 둠으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에 저 멀 위에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물론 이 한 왕국이었고 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장소, 여기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그것은 거짓 예배 장소와 그 내용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그림자고요. 이 시대에는 이러한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자, 베델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 심판, judgment. 하나님의 집과 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시죠. 대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대신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 하나님의 판단이란 이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내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는 왜 번성할까요? 지금 시대에. 왜 번성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점점 이단들은 늘어나고 참 이상한 기독교는 점점 더 늘어나고 또 번성해집니다. 커집니다. 웬 돈이 저렇게 많을까? 여러분 지난 화요일날 목회자들 성경 독해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시간부터 밤 9시까지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뭐 아시겠지만 동치미에 그렇게 큰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난 화려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하나님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참 우리 속으로 어디 이렇게 번성을 할까? 웬 돈이 많을까? 그 건물 하면 벌써 몇백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차장도 넓고 엄청 건물도 좋고 왜 이런 거짓 종교들은 번성할까? 여러분 이런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 시스템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거기에는 한몫 거두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향. 마귀가 거짓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육신을
본성을 최대한 부추깁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바꿔갖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지금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세상의 유행 또는 흐름,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을 떠나면은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못 떠나지만 실천적으로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을 때 성도가 되는 거죠. 신분적인 것,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도는 세상의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기뻐해야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막 흘러오는데 그에 그냥 못 이겨서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그 좋아하는 것, 그거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죽었습니다. 물고기를 비하면 우리는 산 물고기예요. 전에는 죽은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가면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하고 죽어있는 물고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큰 고래가 이 해변가로 밀려왔어요. 엄청난 큰 고기들이 해변가에 밀려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예요. 죽어있는 큰 물고기예요. 근데 작은 고기는 송살이라도 조그만 피라미라도 바다에는 피라미가 없죠. 하여튼 어쨌든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으면 절대 와서 그렇게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살아서 물속 깊이 헤엄쳐 다닙니다. 강이 흘러낼 때는 절대로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작은 붕어 한 마리라도 절대 휩쓸려 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죽어있는 고기는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잉어라든지 큰 대붕어 같은 거는 정말 고기도 크잖아요. 강에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살아있을 때 작은 고기하고 큰 고기는 차이가 없어요. 다 거기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차이가 나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요, 죽으면 다 밀려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에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거슬러 가야 돼요. 최소한도 아무리 물살이 세더라도 그 자리는 유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분명한 고기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물살이 세고 뭐가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고기에게 비하는 그 물살이 뭡니까?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부닥치는 문화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그 동년배의 압박. 응? 보기에 불편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절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도 물론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으면 중간지대도 없어요. 분명히 선이 거져 있다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눠질 겁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그분의 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든지 세상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적이 되든지 우리가 세상과 적이 되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지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서 7장 30절에 보면 다 이 패션이 다 물러나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린도서 7장을 보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외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영어는 패션입니다. 패션. 우리 흠정역은 이 세상의 외형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영어를 보시면 The fashion of this world이에요. 이 세상의 패션이라는 거예요. 이 패션은 그리스 말에서 사실 온 거예요. 그리스 말에서 온 건데 원어 우리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스키마라고 되어 있어요. 스키마. 이 스키마라는 에서 현대 영어 스킴이 나왔어요. 스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스킴은 계략이라는 뜻이에요. 계략. 자, 그러면 이걸 직역을 하면 이 세상의 계략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영원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뜻만 남고 인간의 휴먼의 띵킹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 제목이에요. 그 찬송이. 이 세상의 패션은 사라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패션에서 이 세상 패션이 나온 거예요. 또 유행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패션. 여자들 패션, 뭐 옷, 광고.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이 세상 패션하고 광고 보세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요. 다 함정의 파티를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말 계략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패션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혼들을 건지는 그런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떠나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 유행 돌아가는 거, 세상 문화, 세상 흐름, 그런 거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유행되는 옷 안 입으면 어때요? 유행되는 옷,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 자매님이나 형님도 없지만, 유행되는 백악 안 들고 다니면 어때요? 유행되는 머리 스타일, 유행되는 옷 스타일, 그게 어때요? 요새 하이 실종이 완전히 세계 패션이잖아요. 하이 실종? 여러분들 아시죠? 하이 실종. 이게 패션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정말 계략에 빠뜨리려고 세상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막 흘러가는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좋은 옛날의 길을, 진리의 길을 늘 붙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율법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계표라는 것은 땅과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랜드마크를 얘기해요. 랜드마크. 이것을 절대 옮기지 말라는데 옛 지계표. 내 옛 조상들이.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신명기에 보면 내 이웃의 지계표를 랜드마크를 네 마음대로 옮기지 마라. 율법으로 주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세상의 패션에 따라서 그때마다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전달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요다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2개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에 우리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길 때 언제서부터인가 모르지만 좀 타성이 졌고 귀찮아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세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걸 신앙생활 꼭 맞춰야 되나? 이런 이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불언간 그거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앞에 금송아지 2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금송아지 2가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저는 이를 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금송아지 2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다네. 이게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정통 남왕국이 있어요. 근데 10지파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원래 나라를 세웠어도 이 사람들의 본래의 종교는 뭐예요? 신앙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해요? 절기만 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여기서 섬겨라 해서 보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옮겨올 수도 없고 성전을 옮길 수 없고,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장소에다가 하나 세우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단 위에 세워서, 단은 제일 꼭두배기, 그리고 여기는 제일 밑에. 그래서 이 큰 왕국에 있는 사람이 편리하게 두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가급적이면 단에 많이 가도록. 단에 많이 가도록. 그러나 최소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베델에서, 소위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예배, 그들이 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 2개의 금송아지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생각, 우리 본성, 우리 감성으로 시작하면, 전에는 우리가 하는 말씀을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어느 때입니까? 환경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저기도 바뀌고 그래 보면 마음이 꼭 저렇게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금송아지가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이 금송아지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력이 있어요. 금송아지 만든 전력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죠? 아론이 만들었어요. 제사장.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이걸 못 이겨갖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론한테 막 채근하니까 아론도 타협을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금으로 만든 귀걸이 다 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금을 얼마나 금 귀걸이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차고 있었으면 금 귀걸이를 다 냈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이 32장입니다. 32장.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에집트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온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선포하니까 난리였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다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불신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불신 이교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원료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든 건? 자기들이 차고 있었던 금 귀걸이입니다. 여러분 묘하게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금송아지 저는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물질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본성,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두 가지 금송아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물론 그러면 당신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라도 절대 반대하겠죠. 그럴 리 없다. 실제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겠어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의 두 가지 금 송아지를 가지고 경배를 해요. 이러한 신앙 태도는 육신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또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못 떠나요.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족처럼 삼고 때로는 뭐 두려움의 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떠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섬기는 것은 헛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육신은 정말 속성상 익숙한 불행을 계속 추구해요. 익숙한 불행. 익숙하지 않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익숙하지 않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비진리고 이 본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익숙한 불행이에요. 익숙하긴 해요. 근데 불행인지 모르죠. 우리 육신은 절대 하나님을 따르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제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행복이 오는데 이 행복은 육신에게는 너무 낯설고 너무 역겨운 거예요. 육신에게는. 속사람에게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착해도 여러분의 본성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성경 암송 구절 대상이었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려니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본성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우리 마음이 건전한 마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건전한 마음이 돼요. 근데 원래 본래에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니 그렇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이제 건전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추지 않으면 그 거짓되고 속되고 사악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뭘로 지키겠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뭘로 지킬 거예요? 칼로? 창으로? 여러분들 마음 절대 못 지켜요. 마귀가 한 번 속삭이면 여러분 금방 본성으로 아무 느낌도 없이 본성을 따라가요. 열심을 다해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지킬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 금송아지, 이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분명한 역사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 금송아지는 물질입니다.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돈, 재물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언젠가도 설교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때의 특징 주의할 게 뭐냐면 속지 말라는 것과고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보면 그리고 같은 그 삼복음서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주의할 거예요.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지만 집에 있는 무엇이나 옷을 취하려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집에 무엇을 놓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때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 무엇이든지 옷을 취하려고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0절에 보면 물건이 집에 있어도 들어가지 마라. 마지막 때 그걸 들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아내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멸망되었을 때 다 거진 살아나온 거 탈출한 것 같았다가 잊어버렸던 완전히 돌기둥으로 바뀐 소음기둥으로 바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앞에 보세요. 롯의 날들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21절 노아 방주, 28절 롯의 날, 28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 물질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한다. 이 유혹, 우리가 물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결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에 놔두고 온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이 물질은 반드시 뭐를 또 수반해 오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에 끌려다니게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분주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벌써 직장 다닐 때 10년이 지났는데 처음 벌써 10년 전에 지금 완전 틀리다. 이젠 정말 전부 그냥 골똘히 일하는데 분주한 인생. 그거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분주한 인생이 되게 돼요. 너무 바쁜 인생이에요. 돈을 추구하러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점점 진리에는 멀어져 가고요. 하나님을 너무 경배하기, 진실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기 바쁘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각자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 열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의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그건 너무 멀고 험한데 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 경배하라. 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다. 정말 여로보암은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이 왕의 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이 사람들 다 뭘 했어요?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바빠서.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바빠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또 나와요. 다 바빠요. 아유, 가서 소 샀는데 그거 한번 좀 시험도 해봐야지요. 다 바빠요.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지금 바빠서요. 다음 기회 있을 때. 이것이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그냥 리게인하는 거 아니에요? 세이브하는 거 아니에요?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쓴다 그랬어요? redeem을 썼어요. redeem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겠어요? 시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되찾아와라. 왜냐하면 날들이 엄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금송아지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거북한 분은 편리함으로 얘기하면 좀 덜 거북해요? 편리함으로 합시다. 편리함.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 금송아지 둘을 물론 다 의논을 했지요. 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야. 영어로 보면 it is too much for you.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몰라요?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다 마음에 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 너무 큰일이다.
필요 있어? 여기 세워놨어. 여기도 하나님 계셔.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은 이런 말이 딱 들려올 때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 금방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통제하지 못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놔둡니다. 그래, 나 구원받았어. 난 자유한 몸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 그래서요, 절제와 통제예요. 우리 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영, 정말 거듭난 영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육신의 그 편리함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를 따르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받았다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감각해집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영적인 무감각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뻔해요.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이 그 결과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 간과해요. 누가복음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시면 아까 본데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나타나면 나 그래도 하나님 경배하는 거야. 뭐 아무 데서는 예배한지 뭐 다 마음에 있는 건데 뭐. 근데 실제로는 자기 육신을 즐기거든요. 정말 실천을 안 해요. 그 결과는 34절부터 37절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갈라져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어디든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둘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남겨주고 하나는 붙잡혀 간다. 여러분들 이걸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남겨지리라. 부정적으로 하고 여기는 반대로 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나눠지는 건 분명해요. 같은 운명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그들이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입니까? 그랬더니 어디든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해요. 영적 무감각이 나타난 결과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12장 이 르호보암 대신에 나타난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게 여로보암이 정말 거짓 종교 지도자의 어떤 모형이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누굴까? 여러분 저런 이단 사이비 이 교주를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육신을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다 붙여놓은 두 개의 금송아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없는가 살펴봅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두 개의 금송아지가 없는가? 우리 가정에는 없는가? 우리 교회는 없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바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마저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어려워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주일 신자가 늘어나고 주일 아침 신자가 늘어나고 또 격주 신자가 늘어나고 한 달 신자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어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방학하는 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 보암이 세워놓은 금으로 만든 물질로 만든 그리고 사람의 편리함, 본성의 편리함으로 만든 두 개의 금송아지가 없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도 세상에 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있는 곳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꼭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지금 미국으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여러 곳으로 지방으로 여행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함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